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19절, 마지막 19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관광지에 가면 왕릉이나 유명한 사람들 무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업적이나 유언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예루살렘에 가면 유일하게 빈 무덤을 자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곳이지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세토록 사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월 만에 장사 지낸받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이 아닌 영체의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고는 섬에 유배당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신을 섬기는 아니면 상상 속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요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 이제 어버이주일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래 다 그런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된다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전부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 있어야 목사님이 살아 계셔야 어저께 얼마 전에 또
이윤복 지사님 만났는데 이윤복 지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픈 거에 대해서 별로 아무 염려 않고 살았어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살아 있어야 그러니 목사님이 오래 사셔야 된다는 말은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데 충격을 안 받아? 충격 받아요. 받아야 맞다고 하다니까. 왜?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오늘 초점이 뭐냐면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신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원히 존재하심을 다시 말하면 영존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으라고는 스네이마이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노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의 영존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히 존재하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7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 22장 1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6절과 48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지금 강조했는데 그래서 17절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랬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전에도 있던 분이에요. 전에도. 하나님은 전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나는 처음이라. 전에도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과거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 자존과 함께 성자 예수님의 영원 자존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만물 창조에도 함께 하신 창조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이나 42절, 54절, 56절, 5장 17절 이런 곳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 자존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몰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영원 자존자라고는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부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정체였습니다. 전에도 계셨을 뿐 아니라 이제도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도 이제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세세토록 살아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현재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중에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우리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요,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도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 기도하던 다락방 무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습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저 갈릴리의 제자들은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9절에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광경을 보고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과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영광의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박해자 사울에게 찾아오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시고 사울을 회개시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고린도 선교지에서 위험을 느꼈을 때 밤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에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후에 로마로 가던 배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곁에 서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얘기되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금초대 사이에 살아 인자하신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즉 교회 중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날선 검이 나오는 입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광의 주님 앞에 그만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곱 금토대 사이에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중에 살아계셔서 교회 일꾼들의 오른손을 잡고 임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중에 일꾼들을 사자들을 7별을 잡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이 능력받은 분이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받은 분이야.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일어나 암병 환자가 나서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초능력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는 맨날 느끼고 있어요.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방법으로 안 될 때 목사님 저예요. 그 전화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여기 어버이날 보내면서 목사님들도 여러 목사님들에게서 오고 많은 사람에게 뭐 메시지가 오고 뭐가 직접적으로 꽃다발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내가 집회하는 동안이라 찾아온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냥 카톡으로 그냥 카네이션 다발 보내고 했더라고. 요즘 편리한 세상에 그냥 그냥 안 찾아오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돼. 그냥 얼마나 편리해. 살아계셔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얘기고, 아직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런데 교회 중에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 사자들, 교회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전능자라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18절 다시 보면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미래를 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전능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과 음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진행될 최후 심판, 곧 둘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악인들이 최후로 지옥불에 던지는 최후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기 열쇠는 예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최후 심판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신 심판으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지어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 통치는 심판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세세토록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1장 8절에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예언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택함받은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는 영물들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영생의 삶, 영생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 무덤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덤에서 나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에 죽었노라 그러나 이제 산자가 되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과거에도 계신 예수님, 현재에도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원인이요,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온 부활의 생명,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망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확실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는 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이 아침에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언제나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성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아있다고 주장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가? 나는 살아있다고 왜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왜 힘을 잃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일곱 금초대 사이에 활동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강력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도 눈에 띄게 변화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립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곳에 오셔서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여, 이제